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왔더라고요. 꼰대 단어 연상 이미지. 꼰대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겠습니까? 물어봤더니 굉장히 권위주의다. 굉장히 권위적이다. 근데 요즘 청년들은 굉장히 권위적인 것을 싫어합니다. 근데 이 젊은 청년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래요. 권위적인 게 이제는 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권위는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려워요. 목회자로서의 권위는 있어야 되는데 권위적이진 않게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어떻게 되는가 저희들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꼰대는 말이 안 통한다. 그러니까 대화가 단절되어지죠. 말 안 하는 거죠. 말 상대를 하지 않는 거죠. 고집이 세다. 쓸데없이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과연 그럴까? 그럴 수도 있겠죠. 남에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왜 관심을 둘까? 불편하다라고 하는 거죠. 보수 성향이 있다. 편견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꼰대스러운 행동들은 뭘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요즘 젊은 애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요즘 젊은 애들은, 후배들은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후배가 불평하면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나아졌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 훨씬 좋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 때 얘기 많이 하죠. 내가 했을 때는 이렇게 자주 얘기하는 겁니다.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조언이나 충고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다 알아서 하는데 굳이 저 말은 왜 할까? 듣기 싫어하는 거죠. 내가 알아서 할 텐데.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처음부터 쉽게 반말을 해요. 요즘 초등학생들도 반말하는 거 싫어하더라고요. 존댓말을 써줘야 돼. 젊을 때는 그런 고생도 해봐야지. 이렇게 얘기할 때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그랬죠. 결혼이 중요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청년들이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목사님이 돈 줄 거냐고, 집 사줄 거냐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참 어려운 시대가 됐다. 솔직히 말해보라. 이렇게 얘기해놓고 솔직히 말한 다음에, 솔직히 말하면 기분 나빠한다. 그 꼰대가 되는 이유가 물어봤어요. 꼰대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랬더니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우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꼰대가 된다. 정말 그럴까? 꼰대가 된 것, 꼰대는 개인적인 특성이라기보다는 그 조직 문화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만들어지는 특성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는 상하 관계가 아주 강했죠.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딪히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죠? 너 몇 살이야? 이거죠. 누가 위냐? 누가 나이가 많냐? 이것이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젊은 세대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전혀 엉뚱한 반응들을 받기 때문에 당황스럽습니다. 과거에도 과도한 경쟁의식이 만들어진 상대방의 비하의식 때문이다. 굉장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권위적이고 또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드러내고 싶어서 그러는 것들이 아닌가를 생각을 해봅니다. 낮은 자존감과 이로 인해서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다. 저는 굉장히 이것에 공감하는 것 같아요.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이 공감력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꼰대가 되어서라도 소통하고 싶은 그런 시대가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고 부모 세대가 되어졌고 또 목회자로서 선배로서 또 후배들을 바라볼 때 다음 세대들을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를 향해서 특별하게 대책을 내놓는 것은 그렇게 보여지진 않아요.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내놓는 것을 보면 굉장히 원론적인 것들, 기초적인 것들만 얘기하지
아주 특별한 방법을 내놓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무슨 또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 그런데 적어도 이제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듣기 싫은 소리, 꼰대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아주 시급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는 이렇게 믿고 살아왔다. 우리는 이렇게 믿고 살아왔다. 꼰대라는 소리 들어도 괜찮아요. 예, 믿음에 관해서는 이제 다음 세대를 향해서는 너무너무 시급해졌어요. 다음 세대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답답해져요. 이 자녀들에게 뭘 얘기를 해야 되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라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자꾸만 반응들이 좋지 않은 반응들, 따라오지 않은 반응들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해야 된다. 그런 소리 들어도 괜찮다. 적어도 믿음을 계승시키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소리 들어도 괜찮다. 저는 이분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너 이거 해봤어? 정주영 씨. 정주영 씨를 보면 굉장히 저는 도전이 되어지고 존경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더 바쁠수록, 더 일할수록 더 힘이 나는 것은 신이 내린 축복인가 봐. 그러면서 열심히 달려오신 분입니다. 예, 이런 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무슨 소리를 해도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지만 그래도 뭔가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믿고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방법은 좀 서툴렀어요. 예.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바라보면 왜 저렇게 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그렇게 우리는 믿고 살아왔다.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예. 젊은 세대들은 우리를 권위적으로 보고 꼰대로 볼 수도 있죠. 부모와 대화가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좀 멋져 보이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데서 투박해 보이고 거칠어 보이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걸 좀 물려주고 싶은데 문화 속에서 가치관 속에서 충돌이 일어나면서 거부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인가 가르쳐줘야 됩니다. 어떻게 믿는 것인가. 저는 오늘 이 한 가지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어떻게? 이걸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자신이요? 하나님한테 물어요. 먼저 하나님한테 물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제가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저를 향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실질적이고 가장 이 믿음을 계승시킬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뭘까를 고민하다가 이걸 택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 질문하라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양한 삶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 그래서 기도했어요. 성경 봐. 그래서 성경 봤어요. 성경을 통독해. 필사해. 그래서 성경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읽었어요. 많이 읽으면 좋다 그래서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그냥 시간 쪼개서 열심히 읽었어요. 쓰라고 해서 또 필사를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또 필사도 해봤어요. 금식을 하래요. 금식도 해봤어요. 어떻게 보면 참 무식한 방법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세대가 나타났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장로들이 죽으면서 다음 세대가 왔어요. 근데 이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나버립니다.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왜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장로들이 죽은 다음에는 왜 하나님을 떠나냐?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사사기 2장 6절과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예, 전에는 어떤 세대고 지금은 어떤 세대입니까? 차이가 뭘까요? 전 세대는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에요. 눈으로 직접 본 자들이에요. 하지만 지금 세대들은 보지 못한 세대들. 이게 큰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세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나누어지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전에 세대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살았던 세대들입니다. 장로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 앞에서 역사하셨는지를 눈으로 본 세대들이에요. 하지만 지금 세대들은 보지 못한 세대들입니다. 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적어도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는 다음 세대가 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끊어져 버립니다. 다음 세대가 없어져 버립니다. 사사기 2장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예, 전 세대와 다음 세대들은 이렇게 나눕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본 세대는 전 세대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세대입니다. 근데 다음 세대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세대라고.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래요.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오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눈앞에서 어떤 역사를 했는지 보지 못한 세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2장 10절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가장 심각한 게 뭐예요? 알지 못하였더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호세아가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간절히 외치겠습니다. 왜 백성이 망하는지, 왜 이스라엘이 망하는지, 뭐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지식을 버렸으니까 무슨 지식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까 나도 너희를 버리리라. 나의 말씀을 잊었으니까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간절히 외치게 합니다. 6장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내가 누군지 좀 알기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알자. 하나님을 알게 하자. 힘써 알아라.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다음 세대를 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요, 다른 세대예요. 어제 제가 주도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는 주도 예배를 드리는데, 코로나 때문에 보지 못했던 손녀를 봤어요. 우리 조카의 딸인데, 사진만 보다가 처음으로 봤어요. 벌써 4살이 됐대요. 근데 이 아이가 깜짝 놀랐어요. 사진을 찍어놓고 물어봤어요. 할아버지가 이거 네 마음에 드니? 했더니 이래요. 그럼 지울까 했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그러면 네가 지워 했더니 지우는 버튼 누르더라.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애가 이거 어떻게 스마트폰을 알아봤더니 넘기는 것도 알고요. 자기 계정을 누르는 것도 안 돼. 태어나면서부터 뭘 갖고 태어났어요? 그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갖고서 태어나는 세대. 우리는요. 금요 세미나를 마치고 목사님을 태우고 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 옛날에 목사님 전화는요. 돌리는 전화기였어요. 내 옆에 계신 목사님은 무슨 세대예요? 옛날에 전화기 막 돌려서 전화 영수에 썼던 그 전화기를 쓰던 목사님이세요. 그 세대하고 태어났을 때 스마트폰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하고 세대는 다른 세대예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 생각하는 것, 사고방식, 가치관, 세계관 다 달라요. 저도 나름대로 젊은 청년들과 함께 좀 소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가가려고 애를 써요. 근데 우리 다음 세대 목사님들과 같이 대화하다 보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런 생각합니다. 맞아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다. 사사기 2장 2절과 3절에는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요.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했고 그들이 직접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눈으로 보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떠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 그대로 그들은 당하게 되어집니다. 사사기 2장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을 다 진멸해라, 쫓아버려라. 근데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싸웠어요. 그리고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에 나오는 게 뭐죠? 다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다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심지어는 단 지파는 그들에게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났더라. 싸워서 차지하고 진멸해서 차지하고 그들의 문화로부터 벗어나고 그들의 신들로부터 벗어나서 다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남겨둔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신을 쫓아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염려하는 대로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까 그들이 갖게 되어지는 다른 세대가 갖게 되어지는 것은 뭡니까? 바로 재앙입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예.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심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 전 세대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요. 그 후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재앙을 내리셨고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 괴로움을 주셨어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은 그 전 세대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 책임이냐고요? 예, 부모 세대의 책임입니다. 우리 책임.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는다라고 하면 우리 책임이에요.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축복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세대, 다른 세대에게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를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세대, 지금 무슨 세대예요? 우리 주한이 세대를 무슨 세대라고 그래요? MZ세대. 한국과 미국을 비교해 봤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 요소가 뭡니까? 라고 MZ세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은요, 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위가 돈이다. 근데 미국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2위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인간관계와 우정이다. 이렇게 관계성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그건 또 우리가 3위가 되어졌고요. 소득, 재산은, 돈은 그들은 3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돈을 추구하고 살아가는지, 돈이 중요하게 여기는지,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행복의 조건이 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직업, 커리어적 만족, 성취.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연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돈 없어서 연애도 못하고요. 돈 없어서 결혼 안 하고요. 돈 없어서 아이도 낳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조카들한테 어저께 물어봤어요. 하나 더 낳아야지. 그랬더니 눈초리가 안 좋더라고요. 요즘은 그래요. 근데 어제 발표한 걸 보니까, 뉴스에 발표한 거 보니까 아이를 키우는 데서 3억 5천 정도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그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한 결과 한국은 자녀를 낳지 않는, 인구 절벽을 맞이하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또 물어봤습니다. 관심 있는 사회 이슈가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은 인종차별이고요. 우리나라는 한국 환경과 기후변화라고 합니다. 취업난, 일자리 부족, 성평등, 젠더 갈등, 빈부격차, 소득 불균형, 주택, 교육 입시 불평등, 국제 이슈, 정치 이슈, 개인정보, 저출산, 고령화 사회. 부모들을 봤어요. 젊은 세대들의 부모를 봤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 부모들의 관심은 자녀들의 양육이 있었고 자녀들이 어느 대학에 갈 것인가에 관심이 가장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도서관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도서관 점점 어려워질 것 같아요. 이렇게 경험을 해보고 사람들을 만나보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그래도 책을 읽혀요. 근데 4학년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모든 초점이 다 입시를 향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나와도 관심을 갖는 것은 아이들의 성적을 얼마나 끌어올리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지 아이들의 인성이라든가 아이들의 성품이라든가 아이들의 꿈이라든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일까? 어떻게 믿어야 되나요? 제가 뭐라 그랬죠? 어떻게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라고 질문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한테 어떻게라고 질문하는 거라고요. 예,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런 문제 속에서 저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누구한테 묻는 거라고요? 하나님한테 물으라고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죠. 예,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일까? 과거에는요, 예, 열심히 믿어서요,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축복받았어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한 것, 예, 사람들은 부정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축복해 줬다라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믿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요했어요.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했었고 말씀을 받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부흥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참 많았어요. 개척 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개척하려고 하는 젊은 친구들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때는 맨 땅에 헤딩했다. 했더니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젊은 목사님들이 우리한테 그런 말 하지 말래요.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그래, 현실적인 거 지혜로운 거 맞아요. 하지만 그래도 무모해 보일 만큼 좀 도전하는 그런 도전 정신은 좀 결여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 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달려갔거든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라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2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누가 가장 많이 나와요?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해냈는지 너희가 좀 알라라고 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어떻게 올라오게 했는지 너희는 좀 알라라고 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시내산에 그들을 인도하고 난 다음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도 얘기합니다. 어떻게 내가 너희를 구원했는지 좀 알아라.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좀 알아라 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보았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요 이겁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누구의 소유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뭐예요? 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야.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정체성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모르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네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여전히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들은 반복하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재앙을 느리고 부르짖고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죠. 사사기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예,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뭘 보냈어요? 누굴 세웠어요? 사사를 세우고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역사는요, 구원의 역사예요. 애굽에서 구원했어요. 노략재산에서 손에서 구원했습니다. 다음 세대 어떻게 해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아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을 하면서 했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 이거 한 가지.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그럼 누가 책임져 줘요? 하나님 책임져 주잖아요. 어떻게요? 믿으면 되는 거죠. 누구를? 예수를. 그러면 죄에서 구원하시고요, 죽음에서도 구원해 주십니다. 삶의 다양한 문제 찾아오잖아요. 거기서 우리는 한 가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떻게요?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의 주님은 구원의 주입니다. 물어보세요. 구원의 주님, 저를 여기 이곳에서 어떻게 구원해 주실 겁니까? 두 번째는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일까? 예. 어떻게 싸워주셨는가요? 어떻게 싸워줬는가? 예. 두 번째는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가나안 족속들과 어떻게 싸웠고 그들을 어떻게 승리했고 그들에게 어떻게 분배했는지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싸웠고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지.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켰고 홍해를 가르셔서 어떻게 애굽 군대를 사장시켜버렸고 아말렉과 전투할 때 어떻게 그들이 승리케 했고 가나안 모든 전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승리케 했는지. 누가 싸웠어요?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여호와의 니시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싸워줬는가?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경쟁해야 돼. 이 세상, 이 한국 사회는 참 답답해요. 예, 태어나면서부터 경쟁을 해야 돼. 산후조리원은 어디로 다니는가? 어느 병원에서 출산했는가? 뭐 미국 가서도 출산을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아이들이 자라면서 경쟁 상대가 누구예요? 네? 가족이 경쟁 상대가 되기도 하고요. 친구가 경쟁 상대. 아니, 친구가 무슨 경쟁 상대? 친구는 친구지. 그렇잖아요. 성적순위, 성적순. 그래서 내 친구가 떨어져야 내가 붙어. 아니, 무슨 세상이 이러냐고. 너무 비참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교회까지 들어왔어요. 교회에서 안에서도 경쟁해요. 목회자들끼리도 경쟁해요. 교회와 교회끼리도 경쟁해요. 우리가 싸울 대상은 그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싸워주셨는가? 싸우는 분은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싸워주시는 것. 사사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예, 누가 행하신 일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일입니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싸워주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물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단을 기적적으로 가르셨죠. 여리고성 무너뜨렸죠.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케 하셨죠. 기브온 전투에서 승리케 하셨죠. 달과 태양이 멈추는 사건도 봤잖아요. 그렇다면
자녀들도 그런 경험을 하게 해야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도 경험하게 해야죠. 그게 누구 책임이라고요? 우리들 책임이에요.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다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예,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이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이고 하나님께서 그 손 안에 이기고 지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지 않으니까 그냥 다음 세대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싸워도 맨날 패배하는 거예요. 전쟁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예, 아말렉과 전쟁에서 싸울 때 승리한 비결은 모세가 손을 든 거였어요.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해 줘야 되고 같이 기도하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전쟁에 우리는 경쟁에 맨날 패배하니까 패배의식 속에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싸워주셨는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했어요.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밟으면 되는 거잖아요. 밟으면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무한 경쟁 시대.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남들처럼 살아야 된다고. 남들만큼 살아야 되고, 남들이 아파트를 사면 나도 사야 되고, 남이 좋은 차 사면 나도 그 차 사야 되고, 남이 저 정도 직장 다니면 나도 그 정도 다녀야 되고. 목표가 하나님이 아니고 목표가 자신이 아니고 남이야, 남.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늘 잘해야 돼요.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1등 해야 된다, 1등 해야 된다. 그러면 나머지는 1등 하지 못한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패배의식. 빨리빨리. 네. 그래서 우리 성경도 빨리빨리 읽죠. 성경 통독도 빨리 하죠. 근데 남는 게 없어. 다시 한번 이분이 참 그립습니다. 해보게나 했어. 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무시하지 말고 부모 세대가 어떻게 믿었는가. 그래요. 좀 서툴게 믿었어요. 초신자처럼 믿었고, 그리고 1세대니까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자녀들에게는 좀 더 수준 있는 신앙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요,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싸워야 되나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싸워야 되나요? 이 싸움에서 어떻게 싸워야 되나요? 이 경쟁 속에서 나는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요?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마지막으로는요, 어떻게 약속을 지켜주셨는가? 1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도 약속하시고요, 우리 세대에도 또 다음 세대에도 똑같이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약속을 지켰는가? 어떻게 약속을 이루시는가? 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떠나고 나를 잊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어지면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죠? 근데 약속대로 재앙을 당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지막에 이렇게 세겜에서 언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언약을 했어요. 그들은 이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뭘 내리신다? 재앙을 내리신다. 그러니까 누가 당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바알을 섬기니까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그럼 거꾸로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 자녀 세대들은 축복을 받게 되어지겠죠. 사사기 2장 15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이다. 창세기 1장만 우리가 잘 봐도, 그것을 믿어도 우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또 우리들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천지창조할 때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에레미야도 시위대 뜰에서 외쳤습니다. 바울도 외쳤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으십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얘기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파하면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셨다.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나는 너에게 전파한다.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한 건 딱 한 가지.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아셨죠? 뭘 해야 되는지 물어보세요.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이게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럼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목적대로 살아가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주 미션입니다. 어떻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어떻게 싸워주셨습니까? 어떻게 약속을 성취하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물으시고 이거를 자녀들에게 알려주셔서 어떻게 라고 하나님께 묻게 하시면 곧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첫 발걸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